할렐루야. 할렐루야. 8월 둘째 주일 하나님께 올라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제가 어제 일을 다 마치고 준비하고 나가다가 권사님 내일을 한번 만났어요.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벌써 입추가 되고 나니까 기온이 달라졌어요. 그러면서 매미가 어제까지 많이 울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딱 매미 소리가 안 들릴 겁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 딱 나오는데요, 너무 신기해요.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엄청 울던 매미들이요, 게으른 매미 3명 빼놓고 다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어제가 입추였죠. 벌써 바람이 선선해졌어요. 새벽에 딱 나와보면 달라요. 매미 소리가요, 이제 올해는 거의 듣기 틀렸을 거예요. 오늘 새벽에는 정말 게으른 매미 3마리 빼고는 다 벌써 끝났어요. 참 시간 빨리 갑니다. 그럴지라도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가장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에 태어나신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큰 축복이에요. 정말 큰 축복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은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제가 10여 년 전에 인천에 선배 목사님이 부흥회 좀 해달라 그래서 갔어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을 이렇게 어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교회 가는 교회마다 영적인 것이 달라요. 딱 가서 느끼면 이 교회는, 어떤 교회는요 정말 말씀을 쏟아진 물을 스펀지 대면 쭉쭉 빨아들이듯이 말씀을 쏙쏙 빨아들이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런 교회는요 일주일에도요 힘이 하나 안 들어. 근데 어떤 교회 가면요 벽에다 대고 하는 것처럼 너무너무 힘든 교회가 있어요. 그런 교회는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요 교인들도 은혜 못 받는 것 같고 나도 힘들어서 목이 다 쉬어버려. 참 우리 성도님들은 마음이 스펀지 같아서 쏙쏙 받아들이는 복된 자들 되길 바랍니다. 근데 그 교회가요 목사님이 참 훌륭하셔요. 정말 그런 목사님 제가 많이 만나보지 못했어요. 너무너무 좋으신 목사님. 사모님도 굉장히 훌륭하셔요. 근데 교회도 한 15년 정도 됐다 그러는, 개척하고 15년 정도 됐다 그러는데 교인이 50명이 안 돼.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야, 이 정도 목사님 능력 있고 영역 있고 참 실력 있는 목사님이신데 왜 이럴까. 식사하다가 그걸 깨달았어요. 식사하는데 목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그래요. 사실 이 교회 자리가 절이 있던 자리래요. 절. 그래서 막 연꽃 그리고 용 그리고 막 그랬던 것을 개척하면서 페인트로 막 몇 번 칠해가지고 싹 없애놨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딱 느낀 것은, 여러분 이게 인간적으로 보면 그냥 페인트로 딱 덮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아주 영향력을 받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도 엄청 많이 나와요. 이런 것들이. 그런 곳은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 영적인 자리예요. 제가 성도님들 가정에 이렇게 방문할 때마다 제일 먼저, 물론 막 통성으로 하진 않지만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가정의 역사는 사탄 마귀 더러운 귀신의 역사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그 가정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어떤 집에 가도, 믿음 좋은 집이든 뭐 장로님 댁이든 권사님 댁이든 전도사님 댁이든 제가 가면 제일 먼저 제 속으로 계속 기도하는 게 그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곳으로 올 때에 제가 기도했던 핵심적인 기도가 있습니다. 물론 교회 부흥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죠. 주여 이곳에 왔으니 부흥을 시켜줘. 그것도 기도하지만 제가 핵심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원래 이 교회가 있을 때 다락방 2단이라고 하는 거기에 빠졌어요. 목사님이. 그래서 2단의 영을 결박하여 주소서. 그리고 이 교회가 분열의 영이 있었어요. 그 전에 있던 교회가 분열의 영이에요. 그래서 제가 주여 2단의 역사와 분열의 영의 역사를 결박하여 주옵소서. 제가 이것을 집중적으로 기도했어요. 여러분은 못 느꼈을 거예요. 날마다 무릎 꿇을 때마다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2단의 영이 결박되게 하시고 분열의 영이 결박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받을지어다. 아멘. 목사들이요 이 영적인 지도를 모르면,
영적인 지도를 모르면 열심히는 하는데 교회가 부흥이 안 돼요. 사단의 영이 주관하는 곳이 있어요. 가정에도 있고 직장에도 있고 여러분이 가는 곳에도 있고. 그래서 사단의 영이 점령된 곳은 정말 애들 말로 빡세게 기도해야 돼. 여러분 이게요 영적인 것을 알아야 돼. 깨닫길 바랍니다. 제 기도를 들어보면 아마 우리 성도님들 느낄 거예요. 예배 전이든 새벽 기도 때든 제가 늘 기도하는 거 한 번도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것.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사탄마귀 더러운 귀신의 역사들아, 교회 부흥과 요즘에는 하나 더 추가했어요. 성도들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종의 가정에서 역사하는 코로나19와 사탄마귀 더러운 귀신의 역사는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받을지어다. 제가 늘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탄마귀를 결박할 때는 제 기도 내용 중에서 가장 강하게 기도해요. 목소리도 그렇고 정신도 바짝 차리고 이것을 정말 기도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도요 정말 늘 사단의 역사, 더러운 귀신의 역사가 있는 걸 믿으시고 결박해야 돼. 결박해야 돼. 아멘.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영적 지도를 그리는 것을 여러 번 해봤어요. 영적 지도. 여러분 이렇게 지역을 봐도요 교회가 있는 교회 또 부흥되는 지역이 있어요. 그곳은 하나님이 더 역사하는 곳이야. 개척해도 안 되고 기도해도 안 되고 그런 지역이 있어요. 사단마귀 더러운 귀신이 더 강하게 역사하는 곳이야. 더 강하게 역사해. 왜 또 아멘을 안 해 또. 하여튼 처음 듣는 말이면 머리로 생각하느라고. 사단이 역사하는 데가 있어요. 이게요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문제는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귀신의 존재를 믿지도 않고 인정을 안 해. 여러분들은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시죠? 인정하죠? 그런데 인정을 하는 사람들이 그 귀신의 역사를 결박하지 않아. 기도를 들어보면 아주 그런 기도는 전혀 귀신, 사탄마귀 이런 기도는 아예 안 들어가 있어. 여러분 이거는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늘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마귀 더러운 귀신의 역사를 결박하고 추방해야 돼. 따라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마귀 더러운 귀신의 역사야 교회와 가정과 내 생각에서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여러분 기도 속에 꼭 들어가야 돼. 제가 통성 기도할 때 보면요 꼭 그래. 예배를 방해하는 사탄마귀 더러운 귀신의 역사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물러갈지어다. 입버릇처럼 해야 돼.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의 조종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죄 짓는 것 같지만 그냥 죄 짓는 게 아니라는 소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 반드시 둘 중에 하나의 조종을 받아요. 한 사람은 성령의 조종, 하나님의 조종을 받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마귀에게 붙잡힌 바 되어서 마귀가 조종해요. 마귀가 조종하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거짓하고 음란하고 우상숭배하고 못된 짓거리만 해요. 생각하는 게 죄 짓는 생각만. 그러나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저 사람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저 사람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을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할렐루야. 여러분은 누구의 조종을 받습니까? 대답을 해야 하잖아요. 여러분은 누구의 조종을 받습니까? 그래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늘 깨어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의 초대 7교회 가운데 버가모 교회예요. 버가모 교회는 제가 30년 전에 여기를 터키를 여러 번 갔는데 30년 전에 제가 다녀왔어요. 이게 초대교회 양식들이 아직도 엄청 많아요. 이거는 위쪽에서 바라본 버가모 교회. 위쪽에서 바라본. 그러니까 여기 엄청 사람들이 많이 사는 마을입니다. 근데 그 위에 보면 산 위에 동네에 보면 아마 여러분 이게 잘 안 보일 거예요. 뭔지. 이게 다 우상의 터전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가서 찍은 사진을 보면 그 구석구석 보면요 산 전체가 다 우상 딴지 섬기는 거예요. 우상의 신전들이에요. 산 위에 올라가면 이래요. 이게 다 우상 신전들이에요. 이게 제우스 신전, 디오니소스 신전, 아스크레피오스 신전, 아테네 신전. 산 전체가 그래요. 산 전체가 이 정도입니다. 이게요 신전 하나예요.
신전 하나가 우리 교회 한 100배는 되는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큰 신전들이 산 위에 있어요. 이것은 제우스 신전터, 여기는 디오니소스. 근데 이 디오니소스 신이요, 술신이야, 술신. 기가 막혀. 여기는 아테네. 이거는 여신이에요, 여신. 여신 신전이야. 근데 요 산 위에 가보면 이런 것들이 꽉 차 있어. 흔적만 남았지. 이게 아까 제가 잘 안 보인다는 거 있죠? 뭐 같아요? 뭐 같아요? 아크로폴리스 극장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극장은 영화 보는 극장인데 이거는 그런 데가 아니라 쉽게 말하면 축제하는 데예요, 축제. 자, 버가모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신을 섬기기 위해서 산꼭대기에 올라와요. 여기 와서요, 우상에게 제물을 드립니다. 갖다 쌓아놓고 우상에게 제물을 드려요. 거기서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춤추고 막 축제처럼 하다가 이 신전에게 다 바치고 나면 내려가지 않고 남자들은 거기에 보면 여창들이 있어요, 여창들. 우상 섬기는 제사장들이에요, 여자들.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얼러리 껄러리 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예요, 이 사람들. 기가 막혀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버가모 교회를 보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자, 성경을 봅니다. 1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버가모 교회 사대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자, 여기에 보면 7교회에 예수님이 나타나는데 나타나는 모습이 다 달라요.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버가모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죠? 어떤 모습?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시니가 나타나요. 이 좌우에 날선검, 물론 우리나라 검은 이순신장 칼을 딱 보면 한쪽만 날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 이 지역에는요, 전쟁에 쓰는 칼은 양쪽에 다, 이쪽으로도 벨 수 있고 이쪽으로도 벨 수 있는 양쪽에 날이 선 검이에요. 언제 쓰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쓰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에 나타날 때 어떤 모습으로?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그분으로 나타나요. 왜? 영적인 전쟁을 선포하고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는 지역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아멘. 왜 그러냐면 이건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게 보여야 돼요. 13절을 읽어보세요. 버가모 교회에 이렇게 말해요.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안다. 주님께서 너희들 교회, 버가모 교회가 어떤 데 있는지 내가 알아. 근데 너희들이 사는 그곳이 어디냐? 시작.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들 버가모 교인들이 있는 게, 그 교회에 있는 거 내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 너희들이 있는 교회는 누가 역사하는 곳이에요? 사탄 마귀가 역사하는 지역이라는 거예요. 사단의 권좌가 있는 곳, 마귀가 역사하는 곳.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버가모 교회야, 너희들이 있는데 사단 마귀가 역사가 강하니까 너희들 깨어 있어서 분별하고 정신 바짝 차려야 돼, 그 말이에요. 영적 전쟁해야 돼, 그 말이에요. 버가모 교회야, 내가 너희들 사는데 어딘지 알아. 너희들 있는 곳은 사단의 권좌가 있는 데라. 그런데 사단이 강하게 역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요, 반드시 이런 역사가 있어요. 많지 않아서 그렇지 꼭 교회는 생명을 바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고 예수의 이름을 꼭 붙잡고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 주님의 충성된 증인이었던 안디바, 이 사람은 너희 가운데 있는데 사단 마귀가 사는 그곳에서, 버가모 지역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예수 이름을 붙잡고 끝까지 예수를 믿어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충성된 증인이 있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옆 사람 쳐다보고 정말 예수의 증인 안디바처럼 삽시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안디바처럼 정말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야, 기가 막히게 우리나라요, 진짜 우리나라 축복의 땅이에요. 뭐 헬조선이라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정우증 선교사님, 에티오피아가 좋죠? 선교사니까 좋은 거지 우리 가면 못 살아요. 진짜 가면 못 살아. 좋다 그러지, 몸에 배서 그런 거지 우리 가면요 못 살아요. 더워서도 못 살고 힘들어서도 못 살고. 거기 가면 여러분 살 빼지 않아도 될 거요. 먹을 게 없어. 만취를 안 해.
여러분, 우리가요 진짜 우리나라 좋은 나라인데 8월 3일 날 3명을 구속했어요. 간첩 3명을 잡았어요. 아시죠? 간첩 3명을 잡았어요. 그 간첩이 청주에서 스텔스기 35 이거를 구입하지 말라고 계속 반대하던 민간단체야. 그래서 국정원에서 10년 넘게 야,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길래 아니 미국에서 스텔스기 35를 수입하는데 왜 반대할까? 국정원에서 계속 추적했더니 간첩들이야. 잡고 보니까 간첩인데 이 사람도 구속됐어요. 8월 3일날 구속시켰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인가 봤더니 문재인 캠프에서 도와준 사람들이야. 기가 막힌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간첩이고 간첩의 도움을 받았으면 간첩이 아니요, 간첩이에요. 여러분, 제가요 간첩의 도움을 받으면 저 구속됩니다. 문재인 대통령 될 때 이 사람들이 도왔더라고, 그 캠프에서. 근데 그 사람들은 구속했는데 이 사람들은 안 해. 지금이 어쩌면 우리나라의 버가모 지역과 같은 정말 깨어서 분별하고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기도해야 될 때예요. 우리나라가 정말 좋은 나라인데 이 사단마귀 더러운 귀신의 영이 우리나라를 권자를 틀고 앉았는 거야. 깨닫길 바랍니다. 깨닫길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한 일을 봤더니요, 통일 반묘목 100만 그룹 북한에 보내기 운동,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 답방 추진 운동, 어서 오시옵소서 이거를 추진하는 운동, 그 운동을 하는데 앞장섰고, DMZ 인간띠 잊기 운동, 21대 총선에 참여, 그리고 나중에 봤더니 북한으로부터 2만 달러의 공작금을 받은 거야. 2만 달러면 한 2억 3천만 원 되나요? 예? 2천만 원밖에 안, 2천인가? 어쨌든 북한 돈이에요. 왜 북한 돈을 받아서 쓰는 남한 사람이 있냐고. 이게 간첩 아니야, 간첩. 버가모 교회가 어디 있었습니까? 사단의 권좌가 있는 곳, 사탄마귀가 강하게 역사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이런 곳에 살면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 안디바처럼. 우리 교회가 있는 곳, 내가 살고 있는 집, 내가 다니는 직장, 사단의 역사가 강한 곳이라면 여러분들 더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목숨 걸고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버가모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아서 주님의 충성된 증인처럼 안디바가 있었어요. 교회는요, 아무리 그런 곳에 있어도 하나님이 세우는 이런 사람들이 꼭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단이 사는 곳에 산다 할지라도 목숨 걸고 예수 이름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으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 안디바가 죽을 때 아이고 괜한 객기 부리다가 죽었어, 불쌍해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충성된 증인 안디바요. 충성된 증인 안디바. 사람들이 보는 것과 전혀 다릅니다. 그는 예수님의 이름을 끝까지 붙잡았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안디바처럼 예수의 이름을 끝까지 붙잡고 믿음을 지켜내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강하게 역사하는 그곳에요, 이렇게 좋은 훌륭한 사람도 있지만 그런데 대부분이 다 타락해버려.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는데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 내용은 지금 예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앞두고 일어난 일에 대해서 설명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년 광야 생활을 이겨냈어요. 그리고 계속 승승장구하면서 전쟁에서 이깁니다. 바로 앞에 갔더니 한 무리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갈 때 발람이라고 하는 이방신을 섬기는 선지자가 발락 왕을 가르쳐 줍니다. 자기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래요. 그런데 발락 왕에게 가서 야,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거 제일 싫어하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 저주받아. 그러니까 너희들 밥을 잘, 음식을 막 잔치 음식을 잘 차려놓고 거기다가 우상단지 뒤에다 싹 가려서 오늘날로 보면 코팅치도 싹 해놓고 그냥 밥 먹는데 기도한 듯이 그냥 한번 이렇게 한다 그래.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말에 속아서. 그게 우상 숭배였어요. 우상에 숭배한 그 음식을 먹고요, 먹으면서 술 한 잔 갖다 줍니다.
2잔, 3잔 주면서 그때부터 미인계를 씁니다. 지금까지 계속 전쟁하던 사람들이 여자가 와서 옆에 앉았으니까 여자 생각날까요, 안 날까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안 나면 고자. 여러분, 이게요, 남자든 여자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었어요. 부부가 사랑하는 거는 복이지만, 그런데 실제로 여기 여자들을 쫙 갖다 놨더니요, 여기에 속아가지고 술을 먹고요, 얼러리꼴러리를 다 해서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군사들이 죽었습니까? 하나님이 진노해서요, 우상숭배했죠, 행음했죠, 싹 죽여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발람의 교훈 때문에 그래요. 발람의 교훈. 그런데 사단의 권좌가 있는 그 버가모 지역에 이런 잘못된 신앙, 우상숭배하는 신앙, 음란한 신앙들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도 음란해서 이 집사 박 집사가 같이 다니고, 남자 여자, 남자는 박 집사, 그러면서 음란해요. 음란해. 뿐만 아니라 우상숭배합니다. 여러분, 교인 중에서도요, 사주팔자를 보고 뭐죠? 인터넷으로 보는 거, 오늘의 운세, 교인들도 그것을 해요. 그런 거 하면 안 돼.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아멘. 제가 지난번 며칠 전에도 얘기했죠. 아니, 차이나타운 인천에 가니까 재물포고 쪽에 차이나타운 가니까요, 무슨 뻥튀기 비슷한 거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므려진 게 있더라고. 그거를 쫙 쪼개면 거기에서 오늘의 운세가 나오는데, 아니, 교인 그요, 짝일 수도 있어. 근데 예수 믿으면 그거 버려야 돼. 그걸 읽고 나 이거 좋은 거 나왔다고 좋아하는 사람은 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 지금 얼굴이 파란 사람 2명 있어. 발람의 교훈에 속아서 죄를 짓는 사람, 음행하고 우상숭배하고. 15절에 보니까 또 이상한 것들이 있어요. 시작. 이와 같이 되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도 있느니라. 이게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은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초대교회 7 집사를 세웁니다. 7 집사를 세우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니골라 집사입니다. 이 사람도 성령 충만했던 사람이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원래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했어. 개종을 했는데 정말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인데 나중에는 영지주의 이단으로 빠져요. 이단으로 빠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요,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될 때예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는 들으면 안 돼. 신천지가 와서 뭐라고 하면요, 오, 그럴듯하다고. 이단이 와서 뭐라고 하면, 그래. 여러분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만 믿어야 돼. 근데 이단들도 성경을 붙잡고 하는 거든. 근데 성경은요, 이단들이 할 때는요, 전체를 봐야 돼. 이 사람들은 막 한 줄, 2줄 막 이렇게 잘라서 하는데, 그렇게 보면요, 자기 멋대로 성경 해석이 돼. 전체를 봐야 돼. 아멘이죠? 그래서 이 니골라당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오직 예수로 구원이야. 근데 영지주의는 이런 겁니다. 영은 소중하고 육은 무익한데, 육은 마음대로 써도 돼. 육은 학대해도 되고, 김집사 만나도 되고, 박집사 만나도 되고, 육은 어차피 죽어 없어질 거니까. 영만 소중하다. 아니에요. 영이 소중하듯 육도 소중한 거야. 아멘이죠?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라가지 말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 따라갑시다. 처방은 하나밖에 없어요. 너희들이 혹시 그렇게 했다면, 발람의 교훈에 속았고 니골라당의 교훈에 속았다면 답은 하나예요. 회개입니다. 따라합시다. 회개가 답이다. 회개가 답이다. 물론 우리가 속을 수 있어요. 유혹에 빠질 수 있어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목사도 넘어질 수 있고 집사도 권사도 장로도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회개라고 한다면 축복입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셔. 너 그래 한번 죄졌어? 너는 지옥이야.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회개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16절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 말씀이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냐면,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내 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너희들 회개하지 않고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그냥 발람의 교훈대로 살아가고 니골라당의 교훈대로 살아가고 엉뚱한 대로 살아가면 주님의 적이 된다는 거예요.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버가모 교회예요, 교회. 버가모 교인들과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정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분별을 잘해야 돼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그 말씀으로 분별해 나아가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요, 여기만 요한계시록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다니엘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바벨론, 페르시아 이 나라들이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여기 70년 동안 이렇게 종살이하고 끌려와서 사는데 이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21일 동안 금식 기도했다고 나와요. 그죠? 21일 동안 기도했다고 나와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기가 막힌 게 나와요. 하나님이요, 가브리엘 천사에게, 야, 지금 다니엘이 금식 기도하거든, 너 내려가. 그래서요, 이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 받고 막 오는데 사단 마귀가요, 공중거세를 딱 막고 있는 거야. 이 가브리엘 천사는요, 전쟁하는 천사가 아니야. 뭐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야. 근데 싸울 줄 모르니까 공중권세를 잡은 사단이, 이게 성경에 나와요. 사단이 딱 막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올라가서 하나님께 일러요. 아, 내가 가려고 하는데 이게 마귀가 막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전쟁의 천사장을 보내요. 누구죠? 미가엘 천사. 그래서 미가엘 천사에 가서 박살을 냅니다. 그래서 이 천사장이 말을 합니다. 내가 너한테 오는데 이게 막혀가지고 지금까지 온 거야. 그래서 21일 걸린 거야.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 21일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다니엘 기도에 21일이죠.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날 사실 응답하신 거예요. 천사를 내려보낸 거예요. 근데 전쟁을 하라고. 전쟁을 하라고. 여러분, 사단이 역사하는 지역이 있어요. 깨닫길 바랍니다. 사단이 역사하는 가정이 있다니까요. 실제로 사무엘상에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갑니다. 어디로 도망갔냐면 라마라고 하는 곳에 나윳이 있습니다. 라마라고 하는 그 지역에 나윳이 있는데 라마 나윳으로 도망가서 숨어서 지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고발을 해버렸어. 아니, 우리 교회도 왜 이렇게 고발하는 거야? 금요일날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구청 구로구청에서 고발했다고. 그래서 답답하니까 오셔. 그래서 제가 10시 반에 그분 세 분 온다고 해서 기다렸어요. 두 분이 왔더라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공무원이니까 알아들을만 하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공무원 연금을 군인 연금도 있고 공무원 연금도 있고 교직원 연금도 있고 그래요. 근데 연금을 받을 때 군인들은 많이 주고 공무원들은 조금 주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기분 안 좋대. 그게 뭡니까? 차별입니다. 아니, 식당도 인원 제한 없고 뭐 콘서트장도 인원 제한 없고 왜 교회만 10%, 교회만 19명 왜 그럽니까? 아니, 차별받으면 좋습니까? 모든 법은 국민 앞에 평등해야 돼. 아니, 식당 19%, 19명이 어디 있어요? 거긴 마스크도 다 벗고 하잖아. 예배는 다 마스크 쓰고 있고 자기들은 벗고 밥 먹고. 어제 권사님께서 식사 준다고 해서 갔어요. 우리 교회 한 3배 되는 그 식당에요, 꽉 찼어. 차별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차별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와서 하나는 가르쳐줘. 이 사람들이요, 착해. 이 구청에 있는 공무원들은 착해. 수련회 한다고 고발을 한 거예요. 수련회 한다고. 그래서 와가지고 그래요. 수련회를 왜 그 명칭을 수련회라고 하느냐고. 동호회를 하든지 뭐. 그래서 다음에는요, 우리 수련회라고 하지 않고 그냥 모임 뭐 이런 거 그렇게 명칭을 바꿔서 그래. 아니, 예배는 19명이 되잖아요. 그래서 박영민 콘서트가 이게 좋을 것 같아. 아니 구청 직원이 저한테 가르쳐줬어요. 명칭을 바꾸려는, 왜 굳이 수련회라고 해가지고 신고하게 하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지혜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용서하시옵소서. 그랬더니 인정하시더라고. 내년부터는 이제 수련회 없어요. 그냥 동호회. 성가대라고 하지 말고 그냥 리사이틀 뭐 이렇게 새하늘 찬양단. 찬양이 들어가면 또 안 되는구나. 조금만 바꾸면 돼, 명칭만.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가 답이에요. 아멘.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의 적이 돼버려. 주님의 입에 검으로 나와 싸운대. 그 교인과 싸운대.
교회가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이 숨어있는데 고발당해서 그래가지고 사울이요 특공대를 조성합니다. 야 다윗 가서 잡아봐. 어디 있는데요? 저기 라마나웃에 있댔잖아. 그래가지고 특공대가 갑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요 그 다윗이는 그 라마나웃에 가면 사람들이요 성령이 임해.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해.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은혜 받고 통성기도하고 앉았어. 거기에 예언하고 있더라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다윗 있는데 와가지고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거기에서 은혜 받더니 갈 줄도 모르고 거기서 기도하고 통성기도하고 막 예언하고 앉았는 거예요. 아무리 가서 붙잡으러 오는데 안 오니까 또 어떤 사람이 또 고발을 한 거야. 그러니까 야 너네들은 가서 절대 저 사람들한테 현혹당하지 말고 기도하고 있지 마. 그리고 새로 보냈습니다. 또 보냈는데 또 이 사람들이 나만 들어가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이 사람들이 가서 막 방언하고 예언하고 막 은혜 받고 앉았어요. 그래서 세 번째 보냅니다. 세 번째 보내는데 이 사람들이 가서 또 은혜 받고 앉았는 거야. 사울이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아 이제 사람 보내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요 자기가 직접 가요. 특공대 다 모여. 그래가지고요 나만아에서 딱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다윗을 죽이러 쫓아왔던 누구도 사울도 은혜 받고 이 사람은 얼마나 뜨거운 불이 임했는지요 옷통을 다 뒤집었고 빨개 벗은 상태에서 벌벌덕으면서 예언하고 기도하고 통성기도하고 야단났어요. 성경에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사단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목숨 걸고 순교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그곳에는 들어가기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은혜 받는 일이 일어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사랑하는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실제로 성경에 보면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계시다가 거라사 땅에 갑니다. 갈 때요 그 거라사 땅에 사탄마귀 더러운 귀신이 얼마나 많았든지요 군대 귀신이 있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배에 타고 주무시는데 마귀가 그때부터 못 오게 막 역사하는 거야. 여러분 다니엘에게 가브리엘이 올 때 마귀가 역사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가는데 막 풍랑이 일어가지고 뒤집어지고 막 물이 덮치고요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못 오게. 근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가시잖아요. 쫓아내잖아요. 아멘.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인지 사단 마귀 더러운 귀신이 역사하는 곳인지 분별할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버려야 될 것이 있어요. 이거 안 버리면 안 됩니다. 발람의 교훈. 잘못된 사상, 잘못된 신앙 버려야 됩니다. 우상숭배와 음행과 그런 것 같은 것은 다 버려야 돼요. 니골라당의 교훈도 버려야 됩니다. 영지주의와 이단 사상 버려야 됩니다. 이런 사상은 교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싹둑 잘라내야 돼. 저는요 우리 교회가 뭐 부흥하고 뭐 그러기를 원해서 기도하지만 근데 이단이 온다고 하면 저는 못 오게 합니다. 못 오게. 아니 이단에 빠졌던 사람이 온다 그래요. 그 사람은 이게 악한 영이 있기 때문에 오지 못하게 합니다. 제가 취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가정이 사단의 권세가 있는 곳인가 분별해 봐야 돼요. 내가 다니는 직장이 사단의 역사가 강한 곳인가 분별해야 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서울시가 내가 사는 대한민국이 사단의 권세가 있는 곳일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그걸 깨달으면 더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인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곳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일하는 그곳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누가 역사하는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정이든 교회든 국가든 누군가의 조종을 받고 있어요.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지만 그의 생각과 그의 마음은 마귀가 지배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혹 내가 사는 곳이 사단의 권세가 있는 곳이란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 것은 하나님의 예수의 증인 안디바처럼, 충성된 증인 안디바처럼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으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흑수저도 괜찮고 부모님이 예수 안 믿어도 괜찮아. 저도요 고등학교 때까지 우리 아버지가 교회 안 다녔어요. 근데 참 힘들어서 그렇지 제가 울면서 날마다 15년 동안 울면서 기도한 그 결과 온 집안이 다 예수 믿은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맙시다. 그런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